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과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게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목요일에, 금요일 바로 전날이죠. 목요일에 이 유월절 식사를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이제 때가 이름에라고 말하고 있죠. 유월절인 거죠. 이게 1월 유대인들의 달력은 1월 14일 저녁에 그래서 15일이 되는 그 14일과 15일이 연결되어지는 해가 지는 그리고 저녁의 때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하는 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는 제자라 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이 가끔 이렇게 종종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자격, 특권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사도라는 명칭을 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일 수 있죠. 이 마지막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고 싶었는지 사실은 마지막 식사인 거죠. 하기를 원하였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의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이 유월절이 유월절 식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식사를 내가 하지 않겠다. 또 6월절 식사에는 사실 4개의 포도주 잔이 있어서 4개의 다른 잔을 각각의 의미로 마시는 이제 의례가 있는데 이제 그 잔의 이제 첫 번째 잔인 겁니다. 그래서 이에 잔을 받으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6월절 식사를 나눌 때는 가장이나 그 식사를 호스트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 잔을 나누어 줌으로 이제 음식을 먹는 식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첫 번째 잔, 4개의 잔 중에 첫 번째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 6월절의 식사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가 시작한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그 날에 다시 너희들과 함께 이 동일한 식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내가 이 식사를 먹지 않고 그 완성의 때를 기다리겠다. 너희가 그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이 식사와 잔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저희가 성찬식을 하는 장면과 동일한 장면입니다. 먼저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사도라고 부르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떡을 떼서 감사하고 떡을 떼서 서로 나눠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행위를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한다는 뜻은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또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라고 말해서 이 유월절 식사에 포함되어지는 4개의 포도주 잔 중에 마지막 잔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새 언약이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내 말을 너희들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고 또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말을 하면서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붓는다는 것은 흘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나의 흘리는 피를 통하여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이제 broken, 그래서 이제 찢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뗀다라고 말하는 것이 떡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잔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피를 흘리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의 의미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예수께서 식사 중에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나누시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나라는 전치사를 쓰면서 어떤 뉘앙스를 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련의 이야기가 있죠. 이 마지막 식사가 정말로 마지막 식사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갖기 전까지는 내가 이 식사를 누리지 이렇게 하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몸, 내 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고난, 그리고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 언약,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언약이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작정대로 가겠지만 그러나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나를 파는 자, 주님을 파는 자에게는 위에서 말씀하신,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지금 나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너희들 중에, 밥을 먹고 있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또 내가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가져다 주는 일에 있어서 제외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라고 서로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마음이 정상이고 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당연히 찔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런 말을 들으면 혹시 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건강한 마음이죠.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뉘앙스 중에 하나는 이 그들이 서로 묻대라고 할 때 한 사람은 예외가 있겠죠. 이 나를 파는 자의 손이라고 하는 그 손의 주인은 이 서로에게 묻고 누가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일까라고 질문하거나 서로 수군거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이 말을 하자마자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그 식사의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과 함께 식사하는 제자들 중에 배반하여 자신을 파는 자가 있다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때가 이르렀다. 주님은 이 때를 알고 계셨다. 누가는 제자들을 사도라 부르며 마지막 식사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의 식사를 마지막으로 이 식사의 내용과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질 때까지 유월절의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문자 그대로 마지막 식사이다. 주님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함이 느껴진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내 구원의 완성을 나보다 더 원하고 계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다. 나보다
더 나를 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이 믿음으로 살자. 내 인생이 실패할 리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세상의 압력과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말자.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식사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잔치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 잔치의 자리에서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실 주님의 기쁨의 완성이 되기 위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자. 예수께서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예식을 정하시는 장면이다. 떡을 떼어주시며 주님의 몸이라고 하신다. 이를 행하여 자기를 기억하라고 하신다. 잔을 주시며 그 잔을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피에 근거한 약속이다.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기를, 그리스도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움과 현실화된 새 언약의 능력을 따라 살기를 기도한다. 예수께서 함께 식사하는 제자들 중에 자기를 팔 자가 있다고 하신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서로에게 묻는다.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라고 묻는다. 자신이 그 사람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이다. 이 자리에서 오직 가룟 유다만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고 악한 모습으로 단단해지면 양심의 감각이 없어진다.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것이 당연하고 다른 이의 잘못을 볼 때 내 옷걸음을 점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해당되는 누군가가 생각날 때가 있다. 다른 이의 잘못에 손가락질 하느라 나머지 손가락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바로 위기의 상황이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양심의 민감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로 이 교만의 위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주님을 파는 자는 비록 그가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능력에서 제외된다.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시고 배반하는 자는 자신의 길을 간다. 이 길은 평행선처럼 움직이는데 그 방향이 달라서 서로 결코 만나지 못한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어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징표를 주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침에 뜨는 해와 밤의 달을 구원과 회복의 약속으로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의 분명한 확신의 징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로 그리스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것을 주장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유월절의 식사를 나와 또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그 주님의 일하시는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감추어진 동기를 살펴보시고 내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나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실에 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상황에 눌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또 그 순간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가르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